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이 실제, 이 큰 우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우주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어떠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대로 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이 우주의 비밀,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할까?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거기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지, 그리고 농부, 이렇게 이 우주와 이 땅,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5절 읽어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보통 인간의 지력으로는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것이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바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몸과 또 영이 있는 부분,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의 인격인 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많이 알죠. 이 장갑은 이 손에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손을 넣기 위해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바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생의 의미도 깨달아질 수 있고 우주의 비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날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종교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오랫동안 왜곡시켜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의 행동은 좋게 개선해야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교회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아주 온유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복음도 전파해야 된다. 우리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을 따라 그런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스스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개선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회복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굳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나의 생명, 나의 인격으로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인격이다. 우리는 언젠가, 저도 언젠가 오래전에 한 번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악을 미워하고 모든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어떠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 안에 있는 나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아무리 네가 사랑스럽고 좋은 모습이 있어도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너 안에 있는 나를 원한다.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너 안에 있는 나를 나의 오직 생명으로, 오직 나의 인격으로 취하면 나는 진짜 기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그림이죠. 보통 자는 그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 비전이죠. 비전. 어떤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상을 깨달았죠. 저도 이러한 이상을 보고 너무나 기쁜 거지. 맞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살지 말고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이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살려고 할 때마다 워낙 이 땅에서 우리가 교육 제도를 통해서 또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계신 곳을 금방 잃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너무나 기분이 들떠서 그분을 잃어버려요. 또 너무나 슬프면 너무나 슬퍼갖고 그분이 계신지도 몰라. 또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에 재밌으니까 게임에 집착하다 보면 그분의 계신 걸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든지 항상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종종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이상이 이것은 네가 하는 거다. 멈춰라. 이런 느낌이 와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봉사와 섬김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럴 때 주님이 마음 안에 브레이크를 딱 걸죠. 이것도 너다, 멈춰. 그러면 그런 브레이크가 멈춤이 몇 번씩 있다 보면 어느 때는 그냥 그래도 봉사하지만 어느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좀 멈추고, 또 주님을 잊었구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이렇게 쭉 받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셔서 그냥 아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 내 열심히 해서 좋은 남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 하나님은 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내 스스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사랑하니까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미워한다면 내 스스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주님을 섬기는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코로나19가 거의 2년은 안 돼. 좀 있으면 2년이 다 돼가요. 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교회 안에도 많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지금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닌가 하고 논쟁이 많이 생겼어요. 또 요즘에는 백신 문제가 있죠. 대부분 백신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맞아야 된다,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죠. 그러나 소수 몇몇 사람들은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논쟁거리가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런 거로 논쟁은 하면 안 되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바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바로 너 안에 있는 나를 원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주님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원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봉사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지금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요즘은 다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죠. 핸드폰 안에는 이렇게 수신기라는 게 있어요. 수신기. 그래서 어떠한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핸드폰이 좀 낡아도 수신기에 문제가 없으면 그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이 수신기에 어떠한 조금 어떤 결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가 받아들이지가 않아서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유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수신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신기가 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그 수신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영 이전에 영 안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수신기가 제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양심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양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영에도 속해 있고 마음에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준비시켜야 되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영 안의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 바로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양심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양심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를 송사하죠. 우리를 참수하든가 아니면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변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은 고발을도 하고 변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처리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처리하는 중요한 항목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거의 쓸모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의 양심이 잘 처리가 되도록 나의 영적인 수신기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를 잘 받아들여서 마음껏 동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의 거의 거듭나는 영을 주실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통에 자복했던 그런 기억을 한 번쯤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많이 울고 뭐 눈물 콧물도 많이 흘리고 통에 자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양심이 깨끗이 처리가 되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니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을 영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또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일을. 모든 봉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돼야 돼. 아까 나는 너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 안에 있는 나를 원한다. 네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섬김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채워지려면 여러분들의 양심의 기능이 깨끗하게 처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게 처리가 되면 바로 우리의 영이 열려요. 또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비워지는 축복도 함께. 심령이 가난하다 이 뜻은 뭐 가난하다는 비워졌다는 것이죠. 내가 양심이 진짜 잘 처리되면 내 영이 아주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인데 여기 또 마음이란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양심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양심을 처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적인 기도는 계속 주님 앞에 철저한 자백이죠. 자백.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깨닫고 빛을 얻어서 나의 합당치 못한 그 모습을 주 앞에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도 가사를 통해서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자백하고 자백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자백을 통해서만 철저하게 우리 양심이 처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영 안에서 마음에서 생각나는 모든 실수, 허물, 연약함들, 죄악들을 다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할 때 우리가 이 청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청소. 보통 우리가 그냥 청소를 하다 보면 처음에 대충 하면요 그냥 뭐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을 잡고 한번 깨끗하게 불도 다 켜고 한번 하다 보면 여기가 먼지가 많네. 그리고 여기를 닦고 보면 또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고 또 피아노 위에도 다른 물건 위에도 그래서 아주 청소라는 것이 한번 작정을 하고 하면 아주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백도 그래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자백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 허물과 죄와 연약함들을 자백을 깊이 하면 그 자백 뒤에 또 생각이 나서 또 자백하게 되고 또 자백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처리돼서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양심이 잘 처리됐을 때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처리가 잘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영적으로 진짜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처리가 잘 되면 나의 부족함이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다 알아.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양심이 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양심이 처리돼서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부족하다는 걸 내가 비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열리는 거죠. 영이 열려서 바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양심이 깨끗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자백을 하면요 그러면 바로
이 양심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생각이 분별력이 있게 돼요. 분별력이. 양심이 처리가 안 되면 내 생각이 우둔해지고요, 삐딱하게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러나 양심이 잘 처리가 되면 내 생각이 아주 분별력 있게 돼서 확실히 알게 되죠. 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내 잘못이야. 확실하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왜? 양심을 자백한 본 적도 없고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다 아는데 혼자만 몰라요. 뭐 우둔하다 그러죠. 좀 이렇게 멍청하다 그러면 이제 욕 같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양심이 처리가 잘 돼 있으면 아, 내 생각이 분별력 있게 되는 거야. 그냥 우둔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따지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저것이 틀리다, 이게 맞아, 이렇게 막 서로 따질 수 있죠. 율법의 선생처럼. 근데 여기 말하는 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 왜? 양심이 처리가 안 되니까 바로 그러한 우둔한 생각으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자격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양심을 잘 처리하다 보면요, 우리의 그냥 감정도 있죠. 아까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감정에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철저하게 처리된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요. 또 성도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회복돼서 가사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 사랑 나오면 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아, 너무나 좋다. 근데 종종 여러분들도 어느 때 보면 뭐 사랑 같은 소리 하는, 맨날 사랑 뭐 이런 소리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냥 양심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감정의 풍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처리가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도 뜨겁게 느껴져서 그런 감동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구나.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의지가 있죠. 종종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주 똥꼬집을 펴요. 고집 같은 거. 아, 순종하여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집이 아주. 근데 진짜 양심이 처리가 잘 된 사람들은 아주 부드러운 순종의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들이 양심이 처리된 사람들, 아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관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거하는 아주 간단한 비결은 바로 우리의 양심에 있다. 이 양심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백이 깊고 깊도록 바로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바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며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분별력이 있고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바로 우리에게는 순복의 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는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건은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실수들을 주 앞에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하는 길에 실제는 내가 얼마나 자백을 깊이 올바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참으로 거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뭐요?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붙잡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동역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있게 되죠. 우리는 오랫동안 좀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답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모든 봉사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나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원한다. 그분이 앞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분과 동역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이루셔서 우리는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도 깨달아지고 바로 이 우주의 비밀도 깨달아지면서 우리 삶의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주님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그 거하는 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자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백할 때 여러분들은 거하게 되고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과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흡수돼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주님 안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4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의식되고 느껴지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